한번 따라 하실까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 지난주에도 우리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질그릇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지렁이도 표현하기도 하고 풀에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생, 우리가 다 잘났고 우리가 다 저 우주까지 뭘 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질 수밖에 없는 정체성은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배 예수가 담겨져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이냐가 그 그릇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릇 갖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규정하고 자랑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 금그릇, 은그릇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배 예수를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모신 사람, 그 인생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요 보물상자, 보배합이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보배를 담을 수가 없는데 보배가 내가 담고 싶어서 담긴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한테 담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질그릇은 보배를 담을 만한 끈덕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므로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물상자가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배를 우리 속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능력은 다 내 능력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보배 예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그것을 깨닫고 보배 예수를 마음 중심 보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다.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배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배 예수를 내 안에 모셨지만 우리 인간은 고난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돈을 막 구합니다.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여 그 고난의 문제를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보배 예수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잠시 잠깐 그렇게 하다가도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께 의논해야지. 그분께 물어야지.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지. 그래서 고난 때문에 잠시 잠깐 낙심하다가도 내 안에 보배 예수가 있고 이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할 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말을 걸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러므로 낙심을 넘어 무엇을 이긴다고요? 고난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은 보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는 누굴 담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배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잘못함으로 지는 십자가 말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손해보는 고난,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 중심 보좌에는 예수 보배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중심 보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있습니까? 혹 악한 마귀가 위장하여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또 다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주님, 우리가 홀대함으로, 말을 걸지 않으므로,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므로 떠나가지 마시고 내 곁에 계속 계셔달라고 우리 주님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 중심 보좌에 주님 모시고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와 같은 인생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미 지난주에 했던 내용의 또 다른 재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너희들 질그릇에 모셨으니 담았으니 이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낙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오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낙심하는 존재입니다. 낙심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낙심하고 근심하다가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 낙심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 능력은 내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잠시 잠깐 낙심했다가도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버리고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없으면 여러분 절대 이걸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하여 우울하고 계속하여 낙심이 되고 계속하여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투를 벌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말을 걸어올 텐데 나도 그분께 자꾸 이야기를 걸어갈 텐데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분의 임재가 있을 텐데 그분이 나를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뭔가를 자꾸 시킬 터인데 그러면 여러분 심심할 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낙심할 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그 말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뭘 안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을 안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나도 주님한테 말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의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낙심이 주인되어 내 마음 중심 보좌 가운데 가득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그분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일은요, 말 안 해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 좋아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건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건 찬양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거 연약한 영혼 돌보고 세우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굳이 말 걸기 싫거든 그거라도 하시면요, 그분이 말 안 해도 경상도식에 우리 하나님이 제법 많아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굳이 뭐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말을 좀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를 딱 막고 있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의 상황 속에서 그 낙심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 설명했지만 이게 말로 설명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고요.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속에서 돈 벌고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인격적인 교제, 친밀함 이런 단어들을 막 입으로 얘기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보지 못했다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어도 큰일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그러면 뭐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은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몸으로, 삶으로 체험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이게 신앙생활에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의 성숙이 일어날 터인데, 자꾸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삶으로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네. 오늘도 제가 저녁에 아들하고 어디를 가다가 차선을 다 열심히 타고 아들하고 열심히 딱 가는데 버스 하나가 뒤에서 튀 오더니만 차선을 넘어서 우리 차를 탁 치고 가버렸어요.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119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차가 출동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 버스를 쫓아가고 따라갔어요. 우리는 그 버스 기사가 술을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해가지고 저러는 모양이다. 그래서 경찰이 나와서 음주 측정도 했는데 그 아저씨가 인정은 안 하는데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자기 차선, 우리는 제일 끝쪽 차선 3차선을 가지고 있고 본인은 2차선을 가는데 우리 뒤에 있는데 이 버스가 갑자기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쪽 차선을 넘어간 것도 아닌데 이 차선이 바퀴 하나를 우리 차선을 물고 뒤에서 엎어서 오더니만 앞을 탁 치고 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야 저거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열심히 쫓아가면서 경찰에 전화를 119에 전화를 했더니만 경찰차가 나가고 앞에서 가로막아갖고 버스를 잡았어요. 버스 기사한테 당신 사람 치고 왜 뺑소니하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요. 자기는 사람 친 적이 없대요. 차를 친 적이 없대요. 이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못 느낀 거예요. 혼자 사람들을 실어주고 버스인데 관광버스인데 실어주고 혼자 퇴근하다가 우리 차를 받은 거예요. 보니까 차 큰 바퀴 뒤쪽에 그 꽁무니가 우리 차를 친 거예요. 졸다가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내려서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이 아저씨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가 그걸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다. 나 오늘 어디 갈 뻔했느냐 하면 주님 만나러 갈 뻔했다. 만약에 바퀴가 우리를 쳤으면, 버스 바퀴가 크단 말이에요. 그 바퀴가 우리를 쳤으면 제가 보기엔 우리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차가 뒤집어졌거나 아니면 밀려서 어디로 갔거나 뭐 어떻게 돼갖고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저는 뭐 오른쪽 엉덩이 쪽하고 이쪽이 조금 아프고 아들은 허리가 덜썩 일어나갖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좀 아프다 그러고 뭐 그런 정도인데 전 그거 보는 순간에 뭐 아픈 거 그거 다 떠나고 뭐 저 아저씨하고 싸우고 싶은 것도 다 떠나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아들하고 운전하고 갔느냐 하면 너 앞으로 졸업하면 어떡할래?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빠 그래도 목회 현장에 있을 때 네가 결혼 일찍 했으면 좋겠다. 이정현 권사님 아들 민수는 내일 모레 상견례 한다더라. 잘하면 올해 장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네보다 몇 살 안 맞는데 장가 간다는데 너도 장가 일찍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장가 일찍 가면 아빠가 돈은 없지만 대출을 내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장가 일찍 가는 놈한테는 더 많이 뭘 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분위기 좋게 아들하고 데이트하면서 막 가는데 그 일이 탁 일어난 거예요. 마치고 나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이 받는데다가 이 버스가 빨리 내려가지고 뭘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그렇게 뭐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망을 가보니까 더 화가 나잖아요. 뚜껑이 열리고 18이 올라와가지고 저거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불이 나게 잡으러 갔는데 딱 버스가 친 걸 딱 보는 순간 야 저거 바퀴 부분이 닿았으면 딱 바퀴 뒷부분이 우리를 뭐하고 가느냐 하면 치고 간 거예요. 바퀴가 닿았으면 나는
죽었든지 뭐가 중상을 입었든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겠다. 이 아저씨가 보험 첩보를 자꾸 안 하라고 얼마 주면 되네요. 버스 기사들은 공제조합에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사고 신고하고 나면 이러면 좀 골치 아프니까 자기는 돈으로 수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친 게 있기 때문에 사장님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보험 첩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경찰이 지금 뺑소니로 신고됐기 때문에 보험 첩보해가고 빨리 처리 안 해주면 당신은 뺑소니로 지금 갈 수 있으니까 빨리 좋게 합의해가고 빨리 버스 공제조합에 보험 접수해달라고 그렇게 경찰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싸울 마음이 없어요. 이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차를 봤더니 고치지 않고 땜빵한 부분들이 뒤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도 참 어려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어떻게 졸다가 이렇게 했을까? 이 아저씨도 얼마나 또 깝깝할까? 그렇다고 뭐 내가 한정없이 봐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보험은 해달라고만 얘기해야지 딴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보험은 해달라고 얘기하자. 그러고 보험 신고해달라고 얘기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이 예배를 왔습니다. 오는 동안에도 너무너무 생각한 게 감사한 게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보로통해갖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하고 왔기 때문에 사고 치고 왔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아들이 탔는데 남편보다 엄마는 누가 더 중요해요? 아들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남편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픈지 안 아픈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네가 왜 아들 데리고 나가갖고 말이야 그러고 왔냐 이 표정이에요. 속 마음은 몰라요. 제 생각에 좀 보르퉁해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한판 붙었을 텐데 너씨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 그러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하고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왔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내가 내 편 안 들어주고 나한테 제대로 안 한다고 한판 붙고 하고 오늘 금요일날 설교를 해봐요. 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우리 저기 뭐야 그 카메라에 찍힌 거 블랙박스에 찍힌 거 보여주면서 우리 정말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난폭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신호를 위반한 거 내가 뭘 위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잘 가고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벌어진 사고다. 그런데 하여튼 뭐 잘 처리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더 말하면 말이 오고 가는 가운데 설교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입 안에 밥만 집어넣고 오늘 여기를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주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해줬구나. 사고 안 났으면 더 좋겠죠. 근데 났는데 이걸 가지고 뭘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타고 계셨구나. 그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차에 안 타고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동행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이 조금만 달라지면 낙심할 일 천지입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낙심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비교하면 더더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낙심하다가도 금세 마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능력으로, 나의 멘탈로 이 일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감사하네. 난 자주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계셔 주셨구나.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내 옆에 계심을 내가 깨닫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잘 모시고 다녀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잠깐 낙심하다가도 그 이후에는 그 낙심을 바꾸어 소망을 품으시고 그 낙심을 넘어서서 희망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 사람이 변한 사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채워지도다. 자, 바울 사도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예를 하나 드는데 그 예가 뭐냐면 인간의 자연적인 노화를 예를 듭니다. 인간이 나이가 드는데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쁘게 늙어도 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피부 하나 갖고도 몸매 갖고도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가 나이가 들었는데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가 엄습해지면 인간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노화, 즉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낡아진다. 인간이 사는 동안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의 영역에서 그 사람과 같이 낡아지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낙심은 있다. 그런데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올가매임을 당하고 그것에 포로가 되어 살지 말고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가지고 낙심을 넘어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늙어가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은 젊어져 가고 있고요. 내 속 사람은 날로 뭐해져 가고 있다고요? 새로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6절 오늘 본문 딱 지나고 나면 한 장 뒤에 1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육신은 새 것이 되나요? 해춘해가지고 뭐 간혹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나중에 필연적으로 늙고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뭐 텔레비전에 나왔고 뭐 40대 동안이래 나이를 까보니까 딱 이 이름표 뒤에 뭘 까보니까 나이가 뭐 68 이렇게 돼 있어고 우와 놀라지만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도 한 2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늙고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고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일이 일어날 일은 낙심 안 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낙심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그 낙심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잠깐 낙심했다가 그 낙심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 내 내면이 강건해져야만이 낙심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늙어가고 삶의 현장에 낙심거리들은 많아지지만 그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 사람의 변화, 속 사람의 놀라운 건강함이 찾아오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보배로 모신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의 속 사람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공원이나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또는 뭐 잘된 공원에 가면 여러분 뱃살 측정하는 뭐가 있어요? 통과하는 나무로 갖고 칸막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예, 저는 50대인데요. 50대 들어가려면 배에 힘을 빡 빼고 막 이렇게 우기고 우리 집 사람한테 나 그래도 50대나 통과한다. 그러고 통과하는데 끼어갖고 안 나가면요 이제 꾸겨 넣어갖고 억지로 나가갖고 봐 나 아직도 뭐라고요? 50대라는 근데 몸은 60대 가면 딱 맞는 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의 속 사람 말고 그 사람에 대한 이 건강함, 이 그 사람에 대한 새로움, 이 그 사람에 대한 이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따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의 나이가 혈관 나이, 피부 나이 따지는 나이가 참 많아요. 뭐 뼈 나이, 수많은 나이를 따지는데 왜 속 사람 나이는 안 따져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다가 뭐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속 사람 나이 측정법 해가지고 뭐 하나 갖다 놓고 설문조사 딱 하고 나면 몇 살 나이 알려주는 거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을까요? 우리 각자가 나의 속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인가? 나는 지금 현재 그 사람 나이보다 속 사람은 젊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보다 못한가 따져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 사람이 젊어지고 있는 사람, 속 사람이 변하고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 사람이 변하면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그 충격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본능이 있으니까 그 본능 때문에 밀려오는 문제, 환경, 어려움, 고난 오면 어쩔 수 없이 낙심으로 반응하지만 영혼이 그를 이겨서 우리의 영성이 그것을 이겨서 그 낙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내공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처음부터 그냥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움츠리고요, 문제가 생기면요 고민하고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할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이 사람은 이미 졸업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필연적이에요.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얼마나 짧게 하느냐, 그것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빨리 넘기느냐. 강도가 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가 그걸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이요, 이게 영성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원력을 빨리 가져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낙심할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빨리 평정심을 찾고 빨리 원래로 돌아가려고 그 능력을 배양해야 되고 그 힘과 그 힘의 원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능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의 원천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평소에 잘 교제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잠시 잠깐 한눈을 파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우리한테 말을 걸어줄 겁니다. 내가 셀프 리더십, 내가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내 안에 내공이 쌓인 결과 주님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아니하여도 잠시 잠깐 낭망했다가도 내가 그 낙심을 없애버리고 넘어서서 이기는 것 얼마나 큰 내공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내공이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내공의 신앙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근데 그거 없어도 됩니다. 깨어만 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오실 거고요. 낙심하지 마. 그거 신경 쓰지 마. 이 동안 지나갈 거야. 네가 잘하는 일을 해. 우리 주님께서 말을 걸어 올 거라니까요. 그런데 평소에 말 잘 듣는 사람은 고난의 때도 그 말이 들리는데 평소에 그 말 안 듣는 사람은 안 들려놓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한테 따져요. 왜 하나님 나를 가만 내버려 두셨나요? 안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걸 뿐이에요. 그래서 평소 때 평안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친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얼마나 주님께 말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 사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속 사람은 늙어져 가고 있습니까? 젊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에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배를 질거리에서 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속 사람이 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선이 다른 사람. 시선이 다른 사람. 고난의 현실에서 문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문제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평소의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얼마나 인격적으로 서로 친밀하게 사귀고 있느냐가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고난 말고 고난 저 넘어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이 몇 수 앞을 내다본다 그럽니다. 저도 바둑을 그래도 좀 두는 편인데 저는 한 1급, 2급 인터넷 바둑으로 1급, 2급, 3급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좀 힘들면 인터넷 바둑 한 판 뜸으로 머리를 좀 비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일한 취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둑 두는 겁니다. 잘 두지도 못합니다. 근데 늘 바둑 잘 두는 친구들이나 선배들 만나면요, 이분들하고 저하고 차이는 뭐냐면 저는 3수 정도밖에 못 보는데
그 다음 이걸 이렇게 놓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거고, 상대방이 이렇게 안 놓고 저렇게 놓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거고, 한 3수 정도는 보이는데 잘 두는 사람은요 10수 이상씩 보인대요. 프로 바둑 지금 제일 잘 두는 바둑 선수가 신진서라고 하는 청년인데, 옛날에 어린애였는데 지금 이제 청년이 됐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은 바둑에 몇 수까지 보입니까? 그랬더니 초읽기가 초를 재면서 빨리 두라고 그렇게 옆에서 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 바둑수가 그냥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는 말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만 주면 계속 나본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속 이럴 경우 나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주니까, 특별히 30초라고 하는 수를 정해주니까 자기가 최고 몇 수까지 보느냐 하면 한 80수까지 볼 수 있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 판을 이렇게 놔보고 머릿속에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셨지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셨습니다. 즉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사람, 영성적인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시선이 자꾸 땅에만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하게 해주셨느냐 하면 자꾸 하늘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현재를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미래를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업가들 중에 혁신적이고 그 기업의 미래를 자꾸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먹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아이템을 찾아내고 새로운 사업을 다각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때 했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장님을 제가 가까이서 모셨는데, 이분이 남서울교회 옛날에 홍정길 목사님 밑에 있었던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기업을 경영하는데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인데 아주 대단해요. 이분은요 구름에 떠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회장님을 말려야 돼요. 회장님 이러다가 회사 거들나겠습니다. 이익은 전부 모아가지고 다 어디에 투자해버리느냐 하면요 미래를 위하여 자꾸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 3, 40년 지났는데요, 그분이 3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게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걸 쫓아가서 회사가 시스템을 만들고 따라갔던 것은 지금 현재 대박이 다 났어요. 야, 대단하구나 이분이. 그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 구름 떠다니는 소리고 자기 취미생활하는 거고 뭐 미래에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저거 생산성도 없고 저 효율도 안 나는, 어떻게 저 일에 저렇게 돈을 투자하고 저 일에 사람을 모으고 TF팀을 모으고 인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현실에 지금 돌아가는 사업에 돌아가는데 투자하지 않고 자꾸 막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맨날 회의하고 맨날 뭐 하는데, 한 번씩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소는 누가 키우지? 밥은 누가 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 40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점쟁이처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해서 무엇이 어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고난 뒤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보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 세상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미 우리 다 봐서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뭐만 보여요? 고난만 보여요. 고난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고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려고 이걸 주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주셨다.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고난이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고난 당하는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시선을 바꿔서 보면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바꾸면 이 고난을 그냥 힘들다 거의 피했으면 좋겠는데 왜 왔냐 그러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거의 그럭저럭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고난을 덤비고 이기고 견디고 통과하는 거예요.
누가 더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갖고 막 죽느니 사느니 마니 막 이거 어떻게 왜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났냐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원망하고 이러고 보낼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네?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시는 모양이네. 물론 안 그런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 뒤에 우리 하나님 내가 이거 잘 견디고 나면 상을 주시겠네. 요이씨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오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보배 예수가 있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뒷배로 여기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만날지라도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를 보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간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대조가 나왔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 그런데 영원한 영광.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하고 영원한 영광은 어떻게 하다고요? 중하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을 잠시 받으면 되는데 잠시 받는 게 힘들어 갖고 잠시 안 받고 어떻게 받느냐면 영원히 받는 거예요.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 말을 잠시 받고 나면 지나갈 고난을 안 받으려고 이게 미루고 미루다가 이 잠시 고난이 무슨 고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오랜 고난, 영원한 고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받아야 되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선을 딴 데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한 거다. 약한 거다. 그러면서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공으로 셀프 리더십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분이 응원해 주실 거예요. 시각을 바꿔. 힘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너무 고난에 좌지우지되지 마. 얼굴 펴. 어깨에 힘 좀 줘봐.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서 잠시 잠깐 받는 고난에 코를 빠뜨리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서 시선이 달라져서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기간도 더 짧게 만들어버리는 지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큰 틀에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는 이 땅에서 성공도 못했는데 나는 이 땅에서 부자도 못했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천국에 갔을 때 역전될 수 있다니까요. 천국에 가서 역전되도록 지금 여기서 역전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 땅에서 그거라도 준비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질질 짜다가 천국에 갔는데도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과 그렇게 비교했던 그 사람과 내가 여전히 동일한 수준에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저 영혼을 바라보며 준비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너무 이 땅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저 미래의 천국과 영생을 보십시오. 이 말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은 신경 끄고 아무렇게나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시선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더 멋지게 산다니까요. 왜냐하면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그냥 말뚝박고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저 천국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오늘로서 끝이 나고 내일은 7월 1일이 되면서 하반기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심에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낙심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낙심하다가 낙심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늙어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은 오겠지만 날로 날로 내 마음은 평안해져 가고 날로 날로 내 속 사람은 건강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당할지라도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잘 통과하고 나면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를 이기고 견디고 통과하여 나아가서 2023년 하반기에 다시 끝자락에 섰을 때 내가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멋지고 근사하게 살았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모시고 살았구나. 내가 그분에게 말을 걸었구나. 그분과 언언했구나.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음성에 그분의 위로에 길을 열고 들었구나.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좀 더 근사하고 멋진 인간이 되니 내 삶도 멋지고 근사하게 바뀌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속 사람이 변한 사람, 속 사람이 변한 사람, 시선이 다른 사람,